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청년들이 주로 이렇게 오시는데, 사실 이 시간이 그 예배드리기가 제일 이 시간적으로 어려운 시간인데,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더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많은 부모님들도 이렇게 좀 아이들 돌보고 또 이렇게 교차로 와서 예배드리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가 오전에 우리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 꽃도 달아드리고 이렇게 감사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집에 가시면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좀 전달해 주시고 수고했다고 고마웠다고 이렇게 인사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부모님하고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날 수밖에 없죠. 세월이 많이 흘러고 부모님은 옛날 분이고 저희는 오늘을 살아가고 또 저희 후대들은 더 미래를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 부모님들을 부모님이 그러나 기도와 그 신앙이 없었으면 우리도 이 자리에 없었죠. 사실은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들을 여러분 우리 많은 청년들이 꼭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 또 저는 엄마 아빠가 다 안 계시잖아요. 다 천국 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제 부모님 같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의지하고 또 이렇게 많이 조언도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저희 교회 우리 많은 어른들이 계신 게 참 감사하고 그런 표현들을 제가 오전에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많이 이렇게 마음에 품고 여러분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혹시 인사 못한 분들은 카네이션 못 보내신 분들은 보내주시고, 요즘은 카네이션 대신 카네이션 값 보내는 게 이렇게 유행이라고, 이렇게 꽃 대신 꽃살 돈 보내라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농담처럼 하시는데, 네, 그래도 꽃이 좋죠. 그래도 꽃이 좋죠. 마음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지금 창세기를 순서대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그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공부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또 한편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짧지만은 저희가 비브리지에서 사역하는 모습들을 우리 좀 작은 공간이지만 2층 카페테리아에 이렇게 전시를 했죠. 여러분 그 전시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난 5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오고 또 비브리지도 한 4년 정도 우리가 사역을 해서 왔는데 앞으로 우리 미래를 두고 봤을 때 저는 이런 사역들이 어떤 행사, 어떤 단기간의 행사, 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사역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쏟은 눈물, 정성,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이 아브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이 뭐다 이거를 계속 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데 이런 정리들이 굉장히 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선택할 때가 굉장히 지금 오래전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선택했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주는 자는 복을 주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 우상을 섬기던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이해했는가요? 이해 못했죠. 전혀 이해를 못해.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 이 복이 무슨 복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안 갔어요. 안 가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게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을 때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한 가지 특징은 우리가 지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봤지만은 한 가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특징은 뭐죠? 항상 어떤 문제가 있거나 위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데 그 위기가 문제가 올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단이죠. 늘 제단을 쌓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막 굴곡진 인생이었잖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결정적일 때 아브라함이 한 행동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오픈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이 위로도 해주셨고 힘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풍파 같은 이 파도가 넘칠대는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점차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걸 주세요. 언약이라는 걸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근데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문을 열었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상황이 환경이 나를 억누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심리학에서는 동굴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코너로 몰릴 때가 있죠, 인생이. 코너로 몰리면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나 혼자 같고 누가 말을 하는 것도 듣기가 싫고 들리지 않고 시야가 엄청 좁아지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미리 알고 제가 새가족이 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저는 그것 때문에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 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오전에도 좀 심하게 얘기했지만은 이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막 한 10년씩 교회 안 나오다가 막 한 몇 개월씩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 나오려면 얼마나 어색해요. 그죠? 오면 막 사람들이 물어봐요. 10년간 뭐 했냐? 뭐 지난 몇 달 동안 뭐 했냐? 왜 시험 들었냐? 왜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 이 교회 내 인생은 그런 풍파가 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어색함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거 하나님 앞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또 부탁드리고 싶어요. 10년 만에 교회 나와도 지난주에 교회 나온 사람처럼 지난주에 보고 또 보네요.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근데 교회 오면은 뭐 몇 개월 만에 오면 이렇게 훑어보고 어디 가서 이제 왔냐 뭐 이러고 교회가 그런 게 너무 많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면은 위로받을 사람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께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로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 오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차단하고 디펜스를 탁 치고 이렇게 그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 연기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에 본 것처럼 10년 만에 봤어도 그렇죠. 인간은 근데 사람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맞아. 내가 하나님께는 열어놔야지. 하나님께는 내 마음을 내 이 영혼을 열어놔야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어려움이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그냥 거기서 도태돼 버려요.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이 고신대학원 교수님, 교회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이라는 도구가 학문이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될 수 있지만 신학이라는 도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똑같잖아요. 신학이나 학문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학이라는 학문만 그래요? 돈도 그래요. 돈도 건강하게 올바르게 쓰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돈은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이상한 나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나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은요 엄청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우리의 재능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하나님께 열려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롭고 긍휼이 마신 하나님의 그 공급을 우리는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아브라함은 이런 신앙생활을 쭉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수십 년을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엔 지식이었어요. 하나님 말해줄 때마다 그 말을 그대로 지식으로 붙잡고 왔잖아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가 됐냐면 이게 삶으로 인격으로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건 종교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격과 삶에 이 복음이 은혜가 묻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이 되고 인격이 되다 보니까 이 복음의 은혜가 삶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할 단어가 없이 습관, 우리는 체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밖에 표현할 게 없어요. 저도 이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데서 자라다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어야 되겠는데 얼마나 여러분 책이라는 게 이게 책이 안 읽혀요. 여러분 책이라는 게 재미가 있어야 읽혀지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재밌는 거라고는 슬램덩크 이런 거, 드래곤볼 이런 게 재밌고 소설도 영웅문 이런 게 재밌지. 아무튼 이 책이 잘 안 읽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계획을 세웠어요. 한 달에 몇 권 읽어야 되겠다.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잘 안 돼요. 제가 군대 가서도 군대 갈 때 군생활 2년 하니까 군대 가서 책 200권 읽고 와야지. 실제 저 나올 때 200권을 등에 짊어지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로 이 배경이 없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서 책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러워요. 계획을 안 세워요. 그냥 책이 그냥 손에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체질이 된 거죠. 습관이 된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힘든 일 있네. 말씀 찾아봐야지가 아니라 이게 아브라함은 이제 이게 인격이 됐어요. 그냥 삶이 하나님이 우선이고 삶이 그냥 기도가 되고 그냥 삶이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내일부터 이렇게 살아봐야지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세월이 오랜 세월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삶에 묻어나는 거죠. 오늘 그건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대요. 127세를 살고 사라가 죽었죠. 사라가 죽었어요. 127세 살고 사라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뭐 부인이 먼저 죽든 남편이 먼저 죽든 부인이 127년을 같이 산 뭐 가까이 같이 산 사라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겠어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누군가와 이별하기도 하고 또 얻어내기도 해요. 저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한빈이를 얻었거든요. 인생은 그래요.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되고 언젠가는 얻어야 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이 아브람, 그리고 아브람은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몇 년을 더 살았냐면 무려 38년을 더 살았어요. 아마 하나님이 이삭을 세우고 믿음의 후대들을 세울 때까지 더 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람은 사라 없이 38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부모님만 돌아가셔도 마음이 허전한데 이렇게 어버이날 이럴 때는 전화할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물론 저희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이 부모님이시니까 전화도 하고 하지만은 그게 그런데 부인을 127살까지 살다가 부인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냐면요, 헤브론 땅에 살았대요. 헤브론. 이 헤브론의 뜻이 뭐냐면 교통이에요. 교통. 우리 이렇게 교통사고 이러잖아요. 그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 헤브론은 마므레가 헤브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어디 갔다가 깨닫고 다시 헤브론으로 왔고, 어디 갔다가 깨닫고 다시 마므레로 왔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보낼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대도시를 갔잖아요. 부유한 도시로 갈 때도 자기는 헤브론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길목에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을 거쳐서 가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못 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은 예루살렘의 문과 같은 곳이에요. 신기하죠? 놀랍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 위해서는 헤브론 땅을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것이에요. 엄청난 의미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했던 그 예루살렘 성이 그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성이 의미가 뭐죠? 그게 진짜 예루살렘 성인가요? 아니죠. 진짜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이죠. 그럼 이 헤브론은 뭐예요? 이 헤브론은 뭘까요?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가곡 들어보셨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의 천국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이 헤브론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 헤브론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헤브론을 계속 와서 살았는지. 여러분, 저는 우리 가스펠 가족들이 늘 여러분의 인생에 굴곡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헤브론을 다시 찾아 되돌아오는 그런 헤브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헤브론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보실래요? 오늘 5절에 보니까 4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땅 주인입니까? 아니죠. 여기는 가나안 땅인데 헷 족속이 살던 곳이에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이방인이다, 나그네다,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 소돔 땅도 구해주고 전쟁도 해주고 많은 도움을 줘서 그 사람들이 같이 삽시다 하고 살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헷족속에게 당신들 이 내 아내 사라를 매장할 이 땅을, 무덤을 나에게 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헷족속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6절을 보세요. 헷족속이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지금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오고 있죠.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헷족속이 아브라함 보고 주여. 그리고 뭐라고 해야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살면서 어떤 인격과 삶을 살았는지 바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 이방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의 헷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그냥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 말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인격과 삶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서 지도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제가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전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건 진짜 싹군 목사고, 그렇지 않아요? 저희 소망은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당신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셨군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진짜 인격이고 인품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비전은 그거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꿈은 그거여야 돼요. 나는 복음 가졌어, 나 만나면 복음 깨달을 수 있어, 내 얘기만 들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내일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오랜 시간, 그래서 우리 삶의 열매로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그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 전체를 두고 신앙을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요즘은 막 응답받았다, 막 역사가 일어났다 이러는데, 물론 오늘의 응답도 필요하고 오늘 어떤 경험들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큰 신앙의 그림들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해적속이 아니 사라가 죽었는데, 사모님이 죽었는데 묘실 아무데나 쓰세요, 제일 좋은 거 갖다 쓰세요, 이렇게 또 심하게 말했죠. 우리 중에서 우리의 묘실을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고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아무데나 쓰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거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래 내가 하나 쓸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향하여 또 몸을 굽혔어요. 이게 지도자죠. 또 몸을 굽혔어요. 그리고 8절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9절 보세요.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엄청 중요해요. 제가 오늘 제목을 막벨라 굴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 굴을 평상시에 눈여겨뒀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살았어요. 마므레에서 늘 기도하고 마므레에서 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바로 옆에 매장지,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는 묘지를 미리 만들어 놓은 관습이 있어요. 우리하고 다르죠. 묘를 이렇게 동굴처럼 미리 만들어 놔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미 막벨라굴을 눈여겨봤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을 만난 땅이었어요. 마므레 옆에 있는 막벨라굴이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그냥 가져다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브라함이 나 돈 주고 사겠다,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사겠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해적속이 아니라 우리 민족들이 다 보고 있고 사람들도 보고 있고 이걸 당신에게 줬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쓰셔라 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또 얘기하죠. 그럴 수 없다, 나는 이걸 대가를 주고 사겠다. 그랬더니 해적속이 얼마라고 얘기하죠? 은 400세겔이래요. 여러분, 은 400세겔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그 당시에 법이에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저는 모르겠고, 그 당시에 사람이 죽을 위기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거나 사람이 이렇게 뭐 죽을 때 한 사람을 살 때 쓰는 돈이 5세겔이에요. 근데 은 5세겔이 아니고 그냥 5세겔. 그냥 5만 원, 500만 원 이런 거죠. 근데 은이에요. 지금 이건 은 400세겔이에요. 얼마나 큰 돈이냐면 아마 아브라함이 평생 모은 돈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하나 놀랄 거는 아브라함이 돈을 제법 많이 모았죠. 400세겔이나 모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아도 티도 안 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 돈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 정도로 많이 모은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성품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거를 막벨라고를 400세겔이나 주고 샀냐? 이거를 돈이 얼마나 많은지 현찰로 다 주고 샀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할부도 아니고 나눠서 준 것도 아니고 400세겔을 은 400세겔을 그대로 주고 막벨라고를 구입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그의 후대들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내가 죽으면 이 땅은 내가 나그네였고 거류하는 자였기 때문에 증명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 후대 이삭, 야곱, 요셉, 물론 누군지 모르겠죠, 아브라함은. 그러나 자기 후대들을 위해서 이 매장지를 다 돈을 주고 산 거예요. 돈으로 샀어요. 그래서 이걸 자기 후손들에게 상속해 주기 위해서 이 조그만 땅 막벨라 밭이라는 곳을 돈을 주고 다 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께 되죠? 아브라함 가문의 것이 돼요. 공식적으로. 이 대가를 다 치렀어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2절 한번 보실래요? 49장 29절에서 이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재밌는 게 많은데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거 야곱이 한 얘기예요. 야곱이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놀랍죠? 야곱이 아브라함이 지금 샀던 이 일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절에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32절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나를 여기에 죽으면 장사해라. 이거 엄청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누가 묻혔습니까? 아브라함도 묻혔고 이삭도 묻혔고 리브가, 그리고 야곱,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그 애굽으로 가서요.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하죠. 내 유골을 가지고 가서 어디에 묻어라? 이 막벨라 굴에 묻어라. 지금 이게 언약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막벨라 굴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도대체 뭐길래 아브라함이 이걸 400세겔이나 주고 샀으며 그냥 존경의 의미로 삶의 결과로 그냥 받아도 되는 걸 돈 주고 대가를 치르고 샀으며 이 자녀들이 이 막벨라 굴에 계속 장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죠. 처음에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했을 때 돈으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았을 수도 있겠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했을 때 건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런데 점차 아브라함이 신앙의 연단을 겪고 수많은 풍파를 거치고 믿음으로 풍파를 뚫을 때마다 깨달아진 게 있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낼 때마다 이제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은 이 막벨라 굴 여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곳이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선명하게 알았어요. 이 헤브론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곳이구나.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구약 시대인데, 그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이게 너무너무 선명하게 왔기 때문에 이걸 내 자녀들에게, 나는 수십 년, 100년 가까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거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영원히 이 땅에 오면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아예 사버린 거예요. 돈 주고. 이 헤브론 땅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마 2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 3절부터 볼까요? 또 자기와 함께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어디에 살겠냐면요,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겠어요. 그러면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헤브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고 예수님이 오실 땅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땅인 줄 알고 자기를 추종하던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기름 부음 받았고 왕이 된 거예요. 의미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이 그랬죠. 외국인과 나그네였다고.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왜 나그네냐?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나그네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성을 예비했대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성은요. 천국 성이 아니라 실제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받았죠. 그러면서 보세요.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께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헤브론은 뭡니까? 왜 이 헤브론 땅을 지키고 헤브론 땅을 자녀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이 땅을 샀습니까? 막벨라고를? 이 헤브론은 지역적인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나타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이 헤브론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브론은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시간이에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가 곧 헤브론이에요. 브엘세바가 곧 우리에게 헤브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곧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이 어디에 있어요? 그 헤브론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 성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천국을 상징해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 400세겔 이게 이제 제 해석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까지 해석을 깊게 못하고 어떤 신학자가 이 은 400세겔을 이렇게 은 400세겔은 이 마물의 막벨라고를 얻기 위한 대가였잖아요. 이 400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노릇하는 400년을 상징하는 거다.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민족을 이루고 이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요. 거기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연단했어요. 뭘 깨닫게 하려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을 다시 이 큰 민족이 돼서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신앙 헤브론. 이 헤브론의 신앙생활을 거쳐서 우리는 영원한 도성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오늘 예수 믿고 내일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헤브론 땅을 지키고 헤브론 땅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아는 그 신앙, 그게 인격으로 삶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막벨라고를 대가를 주고 사는 거예요. 아닙니까?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죠. 누군가의 헌신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 막벨라고를 대가를 주고 샀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막벨라고를 살 수 있는 헤브론 땅에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헤브론 땅에 살아가야 돼요. 이 헤브론이 곧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성경 한 장 읽는 거,
여러분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 인생의 헤브론, 그런 것들이 우리 은혜가 우리에게 인격이 되고 삶이 돼서 나중에는 막벨라구를 살 수 있는 400세겔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단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400세겔은. 우리가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400세겔의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각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가 힘을 모으고 헌신해서 우리가 이 비브리지 같은 사역들을 하는 삶이에요. 누가 하고 싶겠어요? 누가 땀 흘려서 눈물 흘려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우리하고 아무도 상관없는 네팔의 저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귀찮게 그런 일들을 하겠어요? 누가 이 땅에 청년들, 이 서울에 방황하고 있는 저 연예인들,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을 위해서 누가 눈물로 기도하겠어요? 그런 400세겔의 이 막벨라구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헤브론 땅에 거하면서 이 막벨라구를 사야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엔 몰랐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헤브론의 축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막벨라구를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요,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이 이제 이 400년의 그 역사를 끝내고 광야를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을 딱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주로 지도자 노릇을 했죠. 그래서 다 정복을 하고, 정복하기 전에 땅을 분배하는데 그때 갈렙이 딱 나타나요. 갈렙이 뭐라 그러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산지가 어딘 줄 아세요? 헤브론, 막벨라굴이 있는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그냥 이 산지를 주소서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방백들은 그런 감이 없었어요. 갈렙이 왜 뛰어나냐? 그 언약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정확히 지목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죠?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갈렙을 여호수아보다 더 높게 치는 거예요. 이 산지, 막벨라굴이 있는 이 산지,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오던 그 언약을 이 갈렙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전해준 것도 대단하고. 그래서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산지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다 흩어졌대요. 이걸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인데 어디로 모여야 돼요? 헤브론에 모여야 돼요. 근데 이 헤브론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세요. 베드로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헤브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3절부터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게 헤브론이에요. 이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 진짜 어려운 설교예요. 이거는 누가 이렇게 책 보고 깨닫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으로 묻어나고 흘러나는 이 헤브론의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막벨라 굴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막벨라 굴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마무리 말씀으로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와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천국은요 감추인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대요. 여러분, 감추인 보화, 진주를 본 사람은 그냥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내 모든 대가를 치르고라도 얻을 거예요. 더 유익이 크니까. 이건 비유예요. 여러분, 땅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 모아서. 교회 건물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여러분 성이 아니에요. 지금 이 건물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모이기 편한 거여서 건물을 짓는 거지 유럽 교회 가보세요.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천주교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했어요.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어요. 성경은 천국을 향하고 있어요. 천국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냐? 물고기와 그물과 같대요. 다 와요. 근데 거기서 좋은 물고기, 그렇지 않은 물고기를 가르는 것 같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은 다 우리의 인생을 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했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예수를 모시고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셈하신대. 근데 지금 왜 안 하죠? 상하니까. 셈하신대요. 아브라함은 그 긴 여정을 살아오면서 슬픔과 애통의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도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세상은 그래요. 굴곡이 있어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그게 인생이에요. 우린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짐승처럼 똑같이 그네들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천국. 천국을 바라보고 흠모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점차 천국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깨달아지면요, 천국이 우리 인격에 묻어나고 우리 삶에 묻어나면 그게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열매를 맺게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헤브론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무리 상수 나무 아래에 사는 것처럼 브엘세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은 뭘로 표현하고 있죠? 막벨라 굴로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아예 사버렸어요. 이제는. 그전에는 거기서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이걸 아예 사버렸어요.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내 신앙이 된 거예요. 천국이 내 신앙이 된 거예요. 내 자녀에게 이제는 정당하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뭐 물려주실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청년들에게 뭘 얘기해 줄 거예요? 자꾸 교회가 청년들에게 문화사역, 엘리트 이런 걸 얘기하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잖아요. 청년들이 진짜 듣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진짜 축복된 인생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는 해야 돼요. 항상 매일 우리는 이렇게 헤어지고 없고 이런 인생 풍파가 많은 인생 가운데 막벨라 굴을 사야 되겠다. 어떤
내 인생의 사명, 소명이 좀 멀긴 하지만 그게 내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이 성전 건축해야지, 나 사장 돼야지, 목사는 몇만 명 큰 교회 목사 돼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막벨라고를 살 정도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인간관계 어려우면 뛰어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축복을 주셔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왜요? 막벨라고를 살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늘 헤브론의 삶을 살아야 돼요. 헤브론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헤브론으로 불러오셨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헤브론을 늘 복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헤브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 성을 갈 수 있는 어귀 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열려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안 하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음성을 승주야 하실 때 내 주님,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는 열려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공동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생동감 있게 내게 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분별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훈련을 받고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인생을 마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막벨라고를 위해서 우리가 헤브론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교회도 세워야 되겠죠. 많은 사역들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헤브론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걸 놓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헤브론 땅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키우셔서요, 나중에 막벨라고를 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벨라고를 사야지만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막벨라굴의 이 약속, 언약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뒤늦게 깨달았지만 우리는 조금 일찍 깨닫고 이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 인생에 헤브론의 신앙생활과 막벨라굴을 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